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맞네. 신명기 6장 16절, 디모데전서 5장 3절, 시편 84장 1절 10절까지 성경을 찾으시겠습니까? 앞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까? 앞을 보고 같이 읽읍시다. 신명기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리는, 이 현대인 성경으로 번역해서 한번 제가 올려봤어요. 디모데전서 5장 3절 봅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미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머니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또 우리 이제 시편 84장입니다. 만군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창세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계집을 깃고 제비도 새끼칠 복음전을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어둠에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야 성도가 행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본문을 좀 많이 잡고 설교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머니,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야 성도가 행복하다. 가정은 어머니가 잘해야 가정이 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위치에서 제가 그래서 오늘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조연필 우리 한번 가수 어머니 노래 한번 듣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아버지하고 이렇게 딸하고 무슨 그 방송국에서 뭐 노래 가족 노래 대회가 있었나 봤는데 둘이 막 부르는데 서로 눈물 흘리면서 막 부르더라고. 근데 저도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 참.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데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시나요? 효도의 종교잖아요. 효도의 종교 사실은. 여러분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러신 분 계신가요? 그럴 일은 없겠죠 사실은. 한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도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거의 30년 동안을 이렇게 병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생을 빨리 가시지. 근데 제가 이렇게 후회가 되는 것이 사실은 그 몇 년을 못 참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늘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런 것이.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 계실 동안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은 뭐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고 해도 공경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구구절들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다른 기독교인들, 다른 기독교인, 세상 사람들은 단지 하나, 부모님을 돌아가실 때 제사 안 드린다고, 그것 때문에 이 기독교는 뭐 불의의 종교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상처는 뭐 하실 거예요? 귀신 와서 먹는데.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한테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한 가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리 어버이 주일이고, 날이지만 아까 우리 주영술 집사님이랑 오면서도 참 어버이 주일, 어버이 날이 또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오히려 더 마음이 좀 시무룩하는 계신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부모님을 떠나서 교회가 어머니 같은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1985년, 86년, 뭐 80년대는 참 나라도 앞일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 왜 그래 자녀들 낮춤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부 뉴스나 틀면 한 집은 하나 낳기 운동, 병원만 가면 그냥 공짜로 그냥 뭐 수술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쏘가서 하나밖에 못 낳지만, 사실은 주영숙 씨는 그때가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이런 저 어버이날 같으면 자녀가 서너 되면 모여가지고 서로 좀 이렇게 얘기도 좋은데, 혼자 나도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혼자 용돈 줄랴, 혼자 밥 사줄랴, 민망하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주영수는 두세 명 있으면 좀 나눠서는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은. 진짜 지나간 것이지만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 부모님들이 좀 잘 알아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자녀들 믿음에서 올려서 알고 있기에, 교회가 어떻게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광주 월광교회에서 아울렛에서 이제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이제 김명수 목사님이 이 책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머니처럼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교회라고 성도들이 힘을 얻는다. 이제 그것을 책에 다 기록해놔서 제가 다는 못하더라도 몇 가지만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행복해야 됩니다. 알면 행복해야 돼요. 교회도 우리가 알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빌려주신 부모님을 안다는 것은 또 아버지를 아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잘 알고 있는데 영의 어머니인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내 영의 어머니가 누구이며 어떤 성품을 가진지 하며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문제인을 알다,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고, 야다의 뜻은 이 부부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성품까지도 계획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을 알다, 야다라고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의 두 가지 말씀은 너희가 부모에게, 신명기 5장 16절은 부모를 공경하면 당연히 땅에서 복을 받는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3절의 말씀은 가르치라. 자녀들을 데려다가 효도하는 것을 배우게 해라. 뭐 여러 가지 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 84장은 좀 특이한 본문이잖아요. 시편 84장은 성도가 교회를 왜 사랑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선지자도 하루에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그 교회,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마음에 그 어떤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건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라고 하는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꿀리지 않은 거죠. 그 자존감이 대단했던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내 부모님이 뭐가 잘 나가는 뭐 기업에 또 우리 뭐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가서 여러분 스스로가 꿀릴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면에서 자부심을 굉장히 예루살렘 성전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만 생각해도 신이 난다는 거예요. 그 성전만 생각해도 막 노래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건 아니고. 근데 이제 오늘 그 창세기에 보면 오늘 28장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참된 의미를 이제 깨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은 뭐인 것 같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회의 설립, 교회의 목적과 원리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형상대로.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이것은 인격과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근데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담을 만들어 주시고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면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또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의 이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 이건 어떤 면에서는 최초의 가정이면서도 최초의 교회다 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면 하나를 이룰 수가 없다. 이게 부부가 연합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걸 알고 우리가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이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복수를 쓰고 있을까? 단수가 아니고 뭐 단수라면 내 얼굴 따라서 내 마음 따라서 이렇게 단수를 써서 복수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부 성자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 당시 함께
운영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의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는 뭐라고 그러죠? 생육하고 번성, 그들에게 말씀하듯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장차 세워질 교회, 생명 공동체에 세워질 하나님의 축복이다. 또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는 어떤 미국의 콜로라도 테드 해가지고 목사님은 예전에 2개의 교회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생명의 교회가 있고 선악의 교회가 있다고 말했어요. 생명의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선악의 교회는 판단하고 저주하고 율법적이고 정죄하고 그런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과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회가 무엇이죠? 우리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는 이제 2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 있거든요. 에크, 바쿠로와 또 레시아, 부르다. 우리가 세상 밖에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건물을 지침했을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건물은 아니고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 모임의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건물과 공동체와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그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 이것도 우리가 그 장소는 아니지만 그런 장소 개념은 아니지만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쩌나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한번 봅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서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원 방주 교회라고 했을 때 이 교회가 바로 에클레시아, 건물이 아니죠. 에클레시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어 주셔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민족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 교회.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3가지 주신 복이 바로 아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 나온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 복인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이제 가정과 같다. 가정에서 자녀를 부모가 양육하듯이 부모님들은 어쨌거나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마 뭐 땅이 있고 산이 있으면 팔아서라도 막 자녀 교육비로 다 됐을 거예요, 저도. 제가 동생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동생을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때리면서까지 공부를 하려고 안 하더라고. 안 하는 거 없었고, 하는 뭐 땅을 팔아서도 교육을 시키려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우리 시골에 우리 작은 애당촌 데 보면 그렇게 자녀들 교육을 땅을 팔아서
잘 시켜놨더니 지금은 잘 된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양육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근데 우리가 맨날 말씀 공부하는 것은 별로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라고 할 때에는 이 양육을 반드시 교회에서는 해야 된다는 거죠. 양육이 없는 가정은 자녀들은 앞길을 보장할 방법이 없어요. 이 양육을 통해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쉐마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지속적으로 양육이 되었을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어머니와 같은 교회여야 될까? 저도 어머니 하나님은 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은 잘못된 거고 그건 이단이고,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그 품격, 성품, 그런 마음, 그런 것으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신학자들의 견해고,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원래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는 우리 각자가 개개인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지만 그 교회가 원래는 예수님의 신부된 공동체잖아요. 그 신부된 공동체가 진정으로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초대교구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오리겐 교구는 창조된 만큼 오래된 교회,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여러분, 어머니라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익숙히 다가와요? 아버지란 말이 익숙히 다가와요? 나중에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머니의 품을 아버지 품보다 더 자녀들은 더 이렇게 품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리겐 학자는 교회, 그런 의미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제 초창기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제 코로나 사태로 교회를 못 나와서 혼자 이제 카톡으로 또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논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카톡으로 예배를 드리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우리가 연합해서 한 날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든다면 이건 연합된 공동체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싶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와 상관없이 혼자, 저도 혼자 인터넷 말씀 많이 듣습니다. 우리 사모하고 어떨 때 누워서도 듣고 앉아서도 듣고, 이것은 예배가 아니고 이건 공동체가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 듣는 것이고, 예배는 우리가 한 날 한 시에 모여서 우리가 거기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게 진정한 이제 공동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히프라임 학자는 교회를 그의 어머니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예루살렘의 시랄 콘스탄테 황제 때 정통신앙을 했던 학자인데요. 그분은 보편적인 교회가 우리 어머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성도에게는 어머니다. 종교학자 우리 존 칼빈 선생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교회는 뭐 엄격하게 막 훈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가정과 같다는 거죠. 가정의 어머니의 포근한 마음,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가정 창조의 구도를 가지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가정과 같으면서도 어머니와 마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성경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이 있으니 많이 지날 겁니다. 왜 어머니로서 교회에 대한 그 이미지를 왜 신학자들이 말씀하고 있을까? 어머니가 사실 아버님보다 더 그리운 대상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 아담에게 옷을 입혀주신 사건이 나오죠. 주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어머니가 옷을 만들어서 자녀에게 입혀주시듯이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가 옷을 만들어서 자녀에게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습니까? 근데 성경은 자식을 낳는 말씀을 하죠. 시편 2장 7절에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을 낳는 어머니로서의 하나님. 또 이사야서 42장 14절에 보면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거릴 것이다. 진통하며 해산하는 어머니로서의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6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보하여 내리다. 이 성경 구절이에요. 어머니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되어질 때 성도들이 행복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이사야서 66장 10절에 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는다. 물론 아버님도 자녀를 위로해 주겠지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근데 교회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누구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이것만 해야 돼요. 아침에 제가 김경주 목사님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그것도 못 참고 나가서 또 예배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아이고 코로나가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교회도 못 나오고 믿음이 저 정도밖에 없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지, 그걸 갖다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이건 선악교회다. 이런 교회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1장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젖을 먹이시는 어머니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보살피는 어머니로서의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가래 보험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다. 우리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자녀를 늘 안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교회가
어머니의 성품과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구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신부된 자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 공동체의 초점은 어머니와 같아야 된다. 어머니와 같아야 된다. 그래야 그 교회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어머니로서 교회에서, 그럼 어머니가 왜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고 했을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머니는 그 남편의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한 남편의 아내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신부로서 우리가 말씀 안에 복종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라. 에베소 23장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임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자, 어머니로서 교회에 할 일이 첫 번째가 뭐냐면 남편의 아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말하면은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만 높여서 예배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것은 예배다. 우리가 한 아내로서 남편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것처럼 교회의 우리 지체로서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있고, 만약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간음한다면 이거 엄청난 큰 사건이죠. 사실은 옛날 서양 사람들은 한국 여자들을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양 여자들은 그 가슴에 단도를 하나씩 갖고 다녔어요. 옛날에는. 그걸 왜 갖고 다녔어요? 자기 정절을 지키려고. 누가 나를 겁탈하면 내가 바로 그냥 자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갖고 다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도 함부로 못 건드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나에게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확실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양육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교회는 이 부모가, 어머님이 자식을 낳은 것처럼 교회는 자꾸 새 생명을 잉태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새 생명을 잉태해가지고 새 생명을 낳아가지고 양육해서 성장시켜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자녀가 잘 크면은 분가시키는 거죠. 분가. 여러분, 자녀가 나이가 자꾸 먹어가는데 이렇게 교도를 안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분가시킨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역의 셀을 성장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역에서 열심히 구역이 공동체가 성장돼 가지고 거기서 다시 교육을 받아서 또 다른 구역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의 성장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교회일 때 감당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수원방주교회 공동체가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행복하고 영이 살아나고 새 생명이 자꾸 이제 잉태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어버이들이 제대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책임만 강조할 수는 없어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분명한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돈을 벌고 양육하고 자녀들의 앞뒤를 인도하는 것이 양육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자녀는 요구를 공경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어머니처럼 서로 품어주고 양육하고 분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교회에서는 오늘 제가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 본문의 마지막에 해놨나요 모르겠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회를 그렇게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이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더 얻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패에서 하나님 주께서 길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고백한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첫날을 살아도 잘 먹고 잘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집, 이게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차라리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하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어머니와 같은 교회라서 우리 수원 광주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여러분이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또 어버이 마음 또 자녀의 마음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온 가족들이 행복하고 또 수원 광주교회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여러분 수원 광주교회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셈을 얻는 그런 방주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아쉽고 후회스럽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좀 더 마음을 다해서 효도를 할 걸,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우리가 아무리 후회해도 효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예수 안에서 더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또 잘할 수 있도록 우리도 부모로서 우리 아버지 자녀들 잘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신속히 날아가고 수고가 슬픈 뿐이라고 싸운데 오늘 우리 수원 방주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힘을 얻고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진정한 아버지 기쁨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참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뤘다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소원방주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어려운 아버지의 환경 과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5장 기도하겠습니다.